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이 교회다라는 주제로 또 매 주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이 교회다. 시편 51편 15절 말씀입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몇 주간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번 주제는 선교에 대한 주제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이 교회다. 오늘의 말씀인데요. 제가 우리 북예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부족한 게 뭐가 있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북예교회에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엘리베이터 빼고.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주차장도 빼고. 또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요? 영혼이 부족해, 영혼이. 네, 제가 볼 때 제가 몇 주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새로운 영혼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않은 걸 보고 많은 빈자리를 보면서 제가 많은 부족함을 이렇게 많이 느낍니다. 특별히 우리 여일건 장로님께서 지난주에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가 제가 마음속에 울렸어요. 새로운 영혼들이 들어오지 않은 걸 인하여 부족함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이 부족함을 어떻게 채우면 좋을까 고민을 하면서 저는 이 시작하는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성경의 세 가지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부족함의 역설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한 부자 젊은 관원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 부자 관원에게 최종적으로 어떤 답을 하셨냐면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여러분 우리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배우셨습니까? 부족한 것이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라. 맞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라도 뭐 해야 돼요? 채워야지 부족한 것을 메울 수 있을 텐데 모으고 사고 빌리고 그렇게 소유해야지 내 부족한 것이 채워질 텐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다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인 생각에서 교회에 빈자리가 많고 부족한 게 많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에서 옆에 교회에서 뭐 해야 돼? 데리고 와야지. 뺏어다가 여기에 채워야지. 그런데 주님은요, 다른 화법으로 말씀하세요. 이게 부족함의 역설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부족하니까 주님은 뭐라 그래요? 다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입니다. 뭔가 부족하면 여러분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 부족함의 역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전도의 경험에 대해서 듣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돈주머니 없이 배낭도 없이 여분의 신발도 없이 복음을 전파하러 보낸 적이 있었지? 자, 그럴 때 너희한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없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심지어 여행하는데 필수적인 것조차도 가지지 못하게 하시면서 주님은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부족한 것이 없었다라고 대답합니다.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없었나이다. 이것이 바로 부족함의 역설입니다. 사실 전대, 배낭, 신발은요, 여행하면서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것들입니다.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집을 나서기 전에 꼭 챙기는 것들이 있어요. 뭐 챙기세요? 돈 챙기세요. 돈 없으면 어때요? 버스도 못 타죠. 뭣도 못 사죠. 아무것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지갑도 챙기고 핸드폰도 챙기고 또 비가 올 것 같으면 뭣도 챙겨요? 우산도 챙겨요.
그런데 주님은요, 챙겨라, 챙기지 말라. 챙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물으세요. 갔다 와서 너희 부족한 게 있었어? 아니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라도 없으면 이거 불안해서 여행을 떠날 수가 없고 길을 떠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누어 주라. 복음을 전파하라.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저희 집에서 여행을 한번 가면요, 저희 차 트렁크가 가득 찹니다. 저희 집사람이 뭐 하기 좋아하냐면 짐 싸기 참 좋아해요. 그래서 짐이요, 2박 3일 1박 2일 가는데도 짐이 몇 구로미가 되는 게 보았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져서 뒤에 이렇게 보면 보여요. 조금 보이긴 하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필요 없는 것도 막 챙겨요. 어쩔 줄 모르지 않냐고.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부족한 것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족함의 역설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 부족함의 역설요.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남자만 세어보니 몇 명이에요? 5,000명이 넘었어요. 그들은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줄이고 배고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저들에게 뭘 주라?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그때 빌립이 나와서 대답했습니다. 주님 200데나리온의 떡도 뭐 할 것입니다? 부족할 것입니다. 이 빌립의 눈에는 뭐가 보였냐면 부족한 것들이 보였어요. 주님,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산다 할지라도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부족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들을 먹일 음식이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들을 재울 곳이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들을 채울 사랑이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는 선교 활동하는데 뭐가 부족해요? 돈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부족함 투성이에요. 사람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부족함 투성이네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부족함이 어떻게 채워져요? 한 작은 소년의 도시락에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한 작은 소년이 이 도시락을 주님과 함께 나누기 위해 가져왔습니다. 주님, 저한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부족한 도시락이 있지만 이 도시락을 누구랑 나누고 싶어요? 예수님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락을 주님은 누구랑 나누세요? 5,000명에 되는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 나누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12바구니가 넘치도록 남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족함의 역설입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에는 분명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거기에는 부족함이 있었고 부족함이 모두 다 채워졌다는 기적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이야기에는 한 가지 부족함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관원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 혼자 쓰기에도 뭐예요?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랬더니 주님은 나누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뭐 할 것이다?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역시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널리 말씀을 나누라고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때 나누는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었죠. 예, 노잣돈도 필요하고요. 멀리 가려면 집신도 필요하고요. 가다가 배고프면 주먹밥도 필요하고요. 마실 물도 필요하고요. 여관도 예약해야 되고요. 교통편도 구해야 돼요. 그들에게 모든 게 부족했습니다. 하나도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 나누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었나이다. 세 번째 이야기 역시 뭐 하는 이야기입니까?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한 소년의 나눔은 모든 이들의
부족함을 채우고 차고 넘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 뭡니까? 나누라. 그러면 우리의 부족함이 뭐 할 것이다? 채워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모으지 말고 뭐하라? 나누라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씀을 나눌 때 부족함이 없어질 것이다. 그들의 부족함뿐만 아니라 내 부족함도 사라질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험의 역설입니다. 나눔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가진 것도 부족하고, 내가 가진 능력도 부족하고, 내가 아는 성경 지식도 부족하고, 내가 믿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뭐 하지 않아요?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교의 기본은 뭔지 아세요? 나누는 거에 선교입니다. 무엇을 나눠요? 우리가 먹을 양식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나누는 겁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나누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에 대한 확신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주저해요. 내가 받은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이웃에 믿지 않은 사람에게 그 말씀을, 그 구원을 나누는 게 뭐예요? 부족해요.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구원이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나누어야 된다는 사실. 지금 북의 교회는 많은 게 부족한 상황이에요. 정도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새로운 신자가 부족하고, 학생도 부족하고, 청년도 부족하고, 어린이도 부족하고, 집사도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해요.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나누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부족했지만 뭐 했기 때문에 넘쳤어요? 예, 나누었기 때문에 넘쳤습니다. 부족했지만 나누었기 때문에 넘쳤습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구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때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부족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진리의 깨달음이 부족할 때, 그것은요, 우리가 나누기를 등한히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누는 일에 주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명령합니다. 뭐라고요?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부족함을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나누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책이 있었어요. 이 그림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케이크를 먹는 방법. 이 그림책의 처음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5입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5명의 남매가 아버지께서 사오신 케이크를 먹는 방법은 뭐예요? 어떻게 해요? 5등분으로 나눠 먹어야지 누가 행복해져요? 5명의 남매가 행복해집니다. 이 그림책에서는요, 일상 가정에서 케이크나 치킨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오죠. 아까도 우리 김병환 장로님께서 교과 공부할 때 집안에 남매 식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많아요? 싸우는 소리가 많아요. 치킨 한 마리를 두고 첫째는 뭐라고 말해요? 장유유서 몰라? 장유유서? 내가 제일 장남이니까 내가 먼저 골라야 돼. 그랬더니 둘째가 뭐라 그래요? 지난번엔 내가 양보했잖아. 이번엔 내가 먼저 해야지. 그러니까 셋째가 뭐라 그래요? 왜 그러셔? 나는 지금 한참 키 크는 중이라고. 넷째는 뭐라고 해요? 나는 그래도 다리가 좋아. 다섯째는 뭐라 그래요? 치킨. 여러분, 만약에 한 사람이 다 먹어버리면 누가 행복해요? 한 사람이 행복해요. 근데 누가 불행해요? 4사람이 불행입니다. 그러면 2사람이 먹으면
몇 명이 행복해요? 둘이 행복해요. 그럼 몇 명이 불행해져요? 세 명이 불행해져요. 세 사람이 나누면 세 사람이 행복하지만 두 명이 불행해지겠죠. 그러면 다섯 사람이 나누면 어떻게 해요? 다 행복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나눔의 철학입니다. 한 공리주의 철학자가 있는데 이 벤담이라는 학자입니다. 아주 유명한 철학자인데요. 이 벤담이라는 학자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사실 매우 이상적인 주장을 하고 있어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주장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많은 수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 나눠야 돼요. 근데 이런 사회가 가능할까요? 너무 힘들어요. 왜요? 많이 가진 자는 뭐 하기 위해서? 더 가지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사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건 뭐냐? 다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20명이 있으면요 20명이 다 나눠야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뭐 재화가 한정되었다는 생각 때문에 나눠요 못 나눠요? 못 나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적군이 성을 둘러쌌어요. 그런데 이 성 안에는요 20년 먹을,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20년 동안 먹을 양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누리려면 이들은 20년 동안 먹고 마시면서 행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는 보면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뭐 하기 시작해요? 뭐 때문에요? 양식 때문에 싸우기 시작합니다. 서로 많은 걸 갖기 위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서로 더 갖기 위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식량 창고에 불이 나고 더 가진 자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갖지 못하는 자는 빼앗기 위해서 싸웠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은 그렇게 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사회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기적인 교회에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어느 목요일 교회에 볼 일이 있어서 들렸습니다. 차를 주차하고 올라오는데 주차된 차 가운데 어떤 유리에 낯익은 전도지 한 장이 보였습니다. 이게 뭘까 자세히 보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자세히 가까이서 보니까 이게 우리 교회 전도지였습니다. 비닐봉투 안에 마스크와 부객교회 전도지가 들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을까? 누가 이렇게 했을까? 유일하게 이 차량만 붙어 있었는 거 보니까 나머지 차량의 주인들은 이미 다 가져간 것 같아요. 아직 이 차량만 주인이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이런 전도 활동이 무슨 효율이 있고 무슨 효용성이 있을까 하실지 몰라도 저는 믿습니다. 이미 나누는 분들에게는 이 나눔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충만해졌다고는, 또한 믿음으로 부족함이 없게 되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구원의 행복이 넘쳐났을 거라고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행복이 바로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목사님이 시켜서 했으면 기뻤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 아들들에게 부모가 시켜서 공부하라고 하면 공부가 어때요? 행복해요? 괴로워요? 괴로워요. 그런데 아무도 시키지 않은데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면 행복할까요? 행복합니다. 이분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목사가 전도하라고 시켜서 하면 힘든 일이 될 수 있지만 자기가 좋아서 하면 봉사가 된다. 이게 나눔이다. 이게 교회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나누는 자에게는 부족하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이 말씀이든 재물이든 재능이든 소유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나누는 자에게 부족하게 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진리를 확인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뭘까? 여러분이 하는 봉사의 직무가, 선교의 직무가
바로 우리의 부족함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뭐하게 하여? 넘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누는 것은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넘치게 한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우리 북의 교인들이 모두 다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물을 나눌 뿐만 아니라 말씀을 나누고 구원을 나누는 일로 여러분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차고 넘치길 바랍니다. 선교란 우리가 겪은 구원의 경험을, 은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나눌 때 우리는 더 풍성해지는 법입니다. 지난 직원에 저희는 이런 결의를 했습니다. 아윌고 우리가 가서 선교한다라는 사업의 일환으로 포스트 코로나 선교 사업으로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주변 교회에 각 시대의 대쟁투를 돌리자라고 우리가 결의를 했습니다. 제가 다 다져보니까 우리가 현재 위치한 우리 교회에서 구교회 약 1km의 기간 동안 양쪽의 경인로에 교회가 몇 개인지 아세요? 25개의 소형교회, 상가교회가 있었습니다. 큰 교회 빼고 작은 이 상가에 있는 교회만 25개가 있었습니다. 제가 운전해서 이 골목 들어가면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이는, 저희가 길을 가면서 보이는 교회만 몇 개요? 25개예요. 그런데 이 25개의 교회를 다 세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도 코로나를 지나면서 어려웠어요? 안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교회들은 어려울까 안 어려울까? 똑같이 어려울 거예요. 똑같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저는요, 어디에서 월급 받아요? 합해서 월급 받으니까 성도가 줄어도 성도가 늘어도 월급은 줄거나 늘지 않는데 이분들은 어떨까? 아, 성도가 줄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까라는 생각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이 목사님들에게 각 시대의 대쟁투를 선물하자. 목사님들이 읽어보시고 감동받으시면 그걸로 설교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목사님들에게만 설문하지 말고 만약 이 목사님들이 이걸 읽고 뭐하면 감동받으면 그리고 성도들에게 나누기 원하면 우리 교회 교인들이 책임지고 이분들에게 무료로 돌리자.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담임 목사님께 안녕하십니까?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2년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교회 예배와 선교 활동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변의 교회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경인로 거리에는 참 많은 개척교회, 상가교회와 그 교회를 섬기는 많은 주의 종들이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서서히 끝나가는 이 무렵 다시 모든 교회가 새롭게 부흥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평소 설교 준비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던 책을 경인로 거리에 위치한 교회 목사님들과 나누기를 원하여 선물로 두고 갑니다. 부디 오해와 편견은 거두어 주시고 주의 교회를 목양하실 때 주의 말씀을 연구하실 때 적은 도움이라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힘내시고 간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먼저 읽어보시고 혹여나 다른 성도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이메일로 연락해 주십시오. 저희의 힘 닿는 대로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림교회는요, 어쩌면 남의 것을 뺏는 선교했어요. 그런데 아니요, 이제 나누는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다 없어질 때까지 나누어 주는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교회들 다니면서 문 앞에 이렇게 두고 왔습니다. 앞으로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저는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이미 나누었기 때문에 개의치 않습니다. 결과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눔은 어떤 이성적인 사고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나눔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나눔은 우리를 부욕해 하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나누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교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사택 마당에는요 이렇게 화분들이 좀 있습니다. 빈 화분들이 처음 왔을 때 몇 개 있었습니다. 전임 목사님께서 한번 뭐 시간이 되면 심어 먹어보라고 이게 몇 개의 화분을 이렇게 두시고 가신 것 같아요. 여기에 상추도 심어보고 새싹보리도 심어보고 채송화도 심어보고 봉숭아도 심어보고 치커리도 심어보고 이렇게 이럭저럭 자라더라고요. 단지 물 주기가 힘들어서 나중엔 좀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물을 보다 보니까 유독 맨 왼쪽에 있는 제일 이쪽에 있는 제가 보기에는 오른쪽이죠. 여러분 보기에는 왼쪽일 겁니다. 왼쪽에 있는 저 큰 화분에 있는 식물만 자라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 봤더니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 있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이 맨 왼쪽에 있는 화분은 지붕 밑에 있기 때문에 비가 와도 비를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일 물을 주지 않으면 뭐요? 말라 죽는 원인이 있고, 두 번째는 왜 그러냐? 이 사택 주변에 길고양이들이 많이 있어요. 이 길고양이들의 화장실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냄새만 나고 뭐 그 배설물로 가득하고 그래요. 뭘 심어도 이 길고양이가 뭐야? 와서 다 파헤쳐 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아무리 씨앗을 심어도 뭐요? 이렇게 자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썩은 고구마도 있으면 여기다 버리고 뭐 그냥 쓰레기장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올 봄 여기다가 또 뭘 심어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집사람하고 의논을 하면서 뭘 심었어요? 여러분 뭘 심었는지 보이십니까? 지금은 안 보이시죠? 잘 모르시겠죠? 양귀비 꽃을 심었어요. 꽃 양귀비 아시죠? 꽃 양귀비를 다 심었어요. 그리고 사실 1층 옆에 있는 상가 세입자가 나가는 바람에 이제 물주기 쉬워져 가지고 긴 호스로 연결해서 매일 물을 줍니다. 자, 하나도 빠짐없이 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물을 주기 시작하는데 모두 다 뭐가 올라와요? 이 양귀비가, 꽃 양귀비가 올라오는 겁니다. 양귀비가 올라오는데 제일 왼쪽에 있는 화분은 양귀비가 아니라 뭐가 올라와요? 여러분 뭐가 올라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뭐가 올라와요? 고구마, 또 봉숭아, 또 뭐 부추, 또 새싹보리, 다 올라와요. 다 올라. 지금까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밭이 뭘 받으니까요? 이 물을 받으니까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요, 주여 부객교회도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눌 때 충만해지고 물을 뜰 때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나누면 그게 사라질 줄 알죠? 아니요. 그게 뭘로 남아있어요? 씨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단비가 내릴 때 이 씨가요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썩은 고구마도 싹이 나고, 봉숭아도 싹이 나고, 새싹보리도 싹이 나고, 다 죽은 것 같은 밭에서 싹이 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시편 23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이걸 고백할 수 있는 게 바로 교인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없다. 부객교회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12명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나누라고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들에게 여비도 나누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별의 집심도 가져가지 말게 하셨습니다. 배낭도 매지 말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부족함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나누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일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부족을
채워지는 것을 보시게 될 것이다. 등언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사랑이 부족해. 나 사랑을 받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랑, 여러분 먼저 사랑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사랑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요새는 내 믿음 지키기도 힘들어. 그러면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 믿음이 아주 풍성해질 겁니다. 요새 내 먹을 것도 없어. 그럼 내 먹을 것을 나누어 주십시오. 이건 내 쓸 것도 없는데 그럼 내 쓸 것을 나누어 주십시오. 내 구원 지키기도 부족해.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을 양보하십시오. 이 교회에 내 자리도 없어. 아니요, 여러분의 자리를 양보하십시오. 내게 의로움이 부족해. 그러면 여러분의 의를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는 오직 이 약속을 믿고 행하는 백성입니다. 나누어질 때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것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약속과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겠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사람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진리의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해 가고 있다. 교인들은 이 진리들을 나누어 줄 책임을 깨닫기 위하여 각성할 필요가 있다. 진리로 교화된 자들은 세상에 빛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를 나누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